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시편 146편에서 시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까지는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도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맺을 때에도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다면 얼마나 참 부러운 인생이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나의 생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을 가리키고, 나의 평생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내가 존재하는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까? 평생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지만은 그러할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현실을 느끼게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야곱을 가리킬 때에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41장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다른 성경에는 벌레 같은 보잘것없는 너 야곱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마는 그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주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니 말이 되느냐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더러운 손으로 밥상을 차렸어. 그 더러운 손 그대로 밥상을 들고 손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깨끗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이 추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느냐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정말이지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이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을 드리자고 합니다. 이 몸 속속을 다 들여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게 외치며 찬양을 드리자고 합니다. 온갖 더러운 말을 쏟아대는 내 입술,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찬양할 자격도 없는 지렁이 같고 쓰잘데기 없는 존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은 쥐구멍만 찾고 다니시옵니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것은 낭떠러지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들이 참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뿔뿔이 사라진 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그 한마디에 양심에 찔려 하나 둘 소리 없이 물러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으면 다 도망을 가버렸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우리는 주님과 멀리 떨어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요, 없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 누가 당당히 주님 앞에서 그녀에게 돌을 던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주님 앞에서 이 여인보다도 내가 더 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있겠느냐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물러서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어.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라며 무릎을 꿇어야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서 모두가 등을 돌리고 하나둘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주님은 앞에 잡혀온 그녀도 불쌍해 하셨지만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 유대인들을 분명히 더 불쌍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살아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요,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사유하심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손으로 거짓말하고 욕하는 이 입술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으로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우리 주님의 사유하심이 있는 한 우리는 감히 2절 말씀과 같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유하심과 맞아 주시는 한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것이 3,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귀인이란 권력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아니면은 재력이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첫 번째로 찾아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은 많은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의지해 보고 나중에 안 되면은 나에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러한 귀인 인생을 의지하면은 안 될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를 좀 도와주는 그러한 인생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풍랑이 있더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의 손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뜻 안에 있다는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풍랑을 일으키는 자가 마귀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이라면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풍랑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도를 결코 넘지 않도록 일으킬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허락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직접 내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풍랑에 닥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 풍랑을 이기는 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에서 믿음의 발을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디뎌보십시오. 능히 감당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발을 한 발짝 더 디디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단강을 쫙 갈랐던 제사장의 그 발걸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요단 강물을 동여매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한 발짝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대로를 쫙 내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광풍이 닥쳐 올지라도, 어떠한 문제, 고민, 걱정거리가 엄습할지라도 저희들은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귀인이나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기록하면서 마지막 10절에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아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시온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시온아라는 이 말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온아,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자녀이기에 여러분들에게는요, 거할 처소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의식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집을 짓고 나의 힘으로 필요한 의복을 구하고 양식을 가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입니다. 이 감사로 인하여 우리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찬송을 드리시렵니까? 물론 내 입술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이 찬양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